혹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면서도 조금, 아니 많이 피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해야 하는 걸 알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을 선택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지독한 고집과 도망, 그리고 그 끝에서 만난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 가장 황당하면서도 처절한 도망자 요나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기원전 8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처지였습니다. 바로 옆에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기로 소문난 제국 아시리아가 버티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정복한 도시의 포로들을 산 채로 가죽을 벗겨 성벽에 걸어두는 걸 즐기던 그야말로 사이코패스 같은 군사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는 지옥 그 자체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멸종되어야 마땅한 악마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예언자 요나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명령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곳은 원수의 도시였으니까요.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 요나에게는 죽기보다 싫은 이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순종 대신 도망을 선택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말이죠. 니느웨는 동쪽인데 요나는 서쪽 끝 지금의 스페인 지역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지구 끝까지 가면 설마 나를 찾겠어? 라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다를 만든 분에게서 바다로 도망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앞뒤가 안 맞는 선택이었죠. 배가 지중해 한복판에 들어섰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받아 위에 내리시마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난지라. 바다는 뒤집히고 배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흔들립니다. 베테랑 선원들이 공포에 질려 각자의 신을 부르며 짐을 바다에 던질 정도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와중에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왜 잠들어 있었을까요? 피곤해서였을까요? 아니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 폭풍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뛰어난 능력보다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내 삶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요나는 고백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순간 거짓말처럼 폭풍은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대한 물고기를 준비하시죠. 요나는 그 캄캄하고 눅눅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보내며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 사흘 동안 요나는 그 어둠 속에서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방은 지독한 비린내와 위아액으로 가득 찼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을 겁니다. 요나는 거기서 자신의 생애를 통째로 되돌아봤을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단 1%도 담지 않았구나. 그는 자신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서 비로소 거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니느웨 사람들의 잔인함이나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치며 폭풍 속에서도 잠만 자던 자신의 오만함이나 사실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요. 요나의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제가 원수들에게 내렸던 그 엄격한 잣대가 사실은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했던 것이군요. 라는 뼈 아픈 자아 성찰이었을 겁니다. 그 캄캄한 뱃속은 요나에게 있어 자신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되는 성소였던 셈입니다.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항복하고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아주 건성으로 외칩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그런데 여기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왕부터 짐승까지 온 성읍 사람들이 벗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재앙을 거두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폭발합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쟤들을 살려줄 줄 알았다고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때 하나님은 박덩굴을 통해 요나에게 마지막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요나야, 너는 네가 기르지도 않은 이 박덩굴 하나가 말라 죽었다고 그렇게 화를 내느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앞뒤를 분간 못하는 어린아이만 12만 명이 넘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훗날 우리를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온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치던 죄인이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순종은 결코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를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다 살아나 놓고도 결국 성 밖에 앉아서 원수들이 망하나 안 망하나 감시하며 화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토록 질기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안의 분노와 편견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만이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니느웨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내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그 순종은 억지로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그 압도적인 사랑을 진짜로 알게 될 때, 그리고 내 한계를 인정하며 성령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과분한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을 살아내야 할 차례입니다.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매일의 기도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당신의 니느웨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뎌 보는 건 어떨까요?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요나의 도망과 하나님의 추격전,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박덩굴과 니느웨는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내용이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깊은 지식과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